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의,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좀 가운데 조금 있으면 제가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이쪽에 있는 분들 조금 어르신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에드 영이라고 하는 분이요 고품격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내는데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분이 고품격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책이 이런 겁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그런 고품격 크리스찬이다. 그런 이제 일관된 그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오늘 저는 더 높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받을 자의 특징이 뭘까? 멸망받을 자의 특징. 오늘 28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상실한 또 상실 그리고 합당치 않는 일을 도모하게 그냥 두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도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받을 일을 계속하고 전념시키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받을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땡스 10 감사 10가지 하자 그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감사를 그렇게 수놓게 되어지죠.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을 그렇게 배격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멸망받을 일을 계속할 뿐 아니라 여러분 전념시키고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한 배를 타고 함께 동행하고 그럴 때 악을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간혹 보면은 그렇게 멸망받을 자는 아니지만은 원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그런 참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좋지 못한 모습이죠. 교회 안에 이런 휴게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앉아가지고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개척할 때는 그래서 항상 말씀 마치고 나면 바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은
말씀의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말씀의 은혜 혹 못 받을 수 있죠. 그날따라 여러 가지로 내 심령상 또 여러 가지로 사정상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남들이 막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나도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20년이 흘렸지만 지금도 그때 나눔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런 은혜의 나눔이 없으면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아니 오늘 목사님 어떻대? 꼭 말을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떻대? 뭐 설교 어떻대? 이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이렇게 하는 사람 긍정적이에요. 진을 쳐버리는 거죠. 소위 말하면 약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뿌리는 거죠. 긍정적으로. 야 오늘 은혜 받았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은혜 못 받아도 그래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만 은혜 못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은혜 못 받게 하는 사람들. 그래 앉아가지고 막 그냥 쑥뚝쑥뚝 씹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건 자기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자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다고 여러분 그 큰 교회 안에 몇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다른 사람 다 전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굉장하죠, 여러분. 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분 그 처음에 한두 사람에게 전파된 그게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퍼져버리다.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어느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게 여러분 그 악한 바이러스가 여러분 전 세계 쫙 아프리카 저 아메리카 여러분 저 오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이 번져나가는지 몰라요. 선한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를 하지 않는데 이 악한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 한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요새 목회 참 해먹기 어렵다 이런 소리 합니다. 왜? 옛날 같은 목사님 말씀이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렇게 듣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좋은 설교해도 여러분 그 은혜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많고요 들을 때도 많고요. 그러면요 다른 데서 은혜 받고 영양 보충 받으면 우리 목사님한테도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 안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자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당자 이야기 누가 당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당자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는 것, 아버지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게 그게 당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돼지를 치는 곳이라면 이방 아닙니까?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칩니다 여러분. 그 이방 지역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힘있게 그냥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그 권한 속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조금 더 머리가 커지고 머리에 피가 조금 말하면 하는 게 뭡니까? 부모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다가 여러분 청소년기를 맞으면 이제 내가 다 컸다 싶으니까 아버지의 잔소리, 엄마의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는 아이들 아버지의 그 엄마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죄와 악은 달콤한 것이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것이거든요. 그 당자 이야기 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왜 지냅니까? 그게 달콤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와 선, 거룩 이런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악한 것들 이게 여러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여러분 탐욕, 추악 이거 달콤한 것 아닙니까?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이거 여러분 달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분쟁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달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기치는 놈들이 왜 사기칩니까? 그거 달콤하거든. 수근수근하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남 뒷담화치는 거 얼마나 그 재밌습니까? 응?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뭐 우리 큰나라 교회는 이렇게 작은 공동체고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막 민폐 끼치려고 막 전화 많이 하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서마산에 있을 때보다 훨씬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그분 중에 어떤 분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시거든. 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막 힘든 이야기예요. 제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어제도 또 전화 왔어요. 어떤 데 1시간씩 전화를 와요. 어제는 제가 최종적으로 몇 주 동안 듣다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을 죽이라. 이해해라. 아내가 그냥 불평 원망하고 나에게 그냥 아내 얼굴이 마귀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살려고 어떤 데는 막 집을 나서서 들판에서 천막 쳐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아내에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아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대로 들어줘라. 칼라가 다를 뿐이다. 기다려줘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뒷담화치고 이러면 막 기분 좋습니까? 남의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게 남 욕하고 후욕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성과 거룩은 뭡니까? 자기 죽임이고 십자가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을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은 달콤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고 남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마가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 마가복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조를 이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과 악을 행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대항하는 그게 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니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안 변하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를 죽이는 게 없으니까 절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거든. 내가 죄인이거든. 가슴을 치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다 싶으니까 그 약을 먹게 돼주고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져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비워져야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멸망받을 자들, 이런 29절부터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이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은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부르심과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 멸망받을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불렀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조건과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우리의 신앙의 큰 선배인 칼빈, 이 칼빈 선생님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우리의 신앙의 5대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세 번째, 제한된 속죄. 많은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속죄가 있다. 우리들에게 제한된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거라. 응? 내가 예수 믿고 잠시 타락을 하고 방황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 썼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부터 기절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신대학에 1학년 신학과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 그 모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라. 할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런 찬송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흥얼거려 보았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이 감소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높게 살려면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시면서 마음을 돌이켜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다. 많은 동사들 가운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동사다. 움직이는 그런 단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만 나와도 하는 행동으로 액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겠느냐라는 게, 그게 죽음이냐, 그게 칼이냐, 그게 적신이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면서 언약을 성취하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신 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뭐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언제 우리를 기억하신 것입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5절까지 보니까 뭡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두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삼천포시 중림동 57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많던 재산들, 아들이 군에서 그렇게 전사자가 되고 그것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한강에 강물은 말라도 내 호주머니에 돈은 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큰 소리 지르던 그 어르신이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우리 집에 땅도 없어가지고 친척에게 팔아먹고 그리고 마당도 다 팔아먹었대. 그런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손기술이 있어서 철사를 가지고 쥐털 또 이 철망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해서 먹고 살다가 그런 집안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평생 그렇게 장사하신 그 집안 제사가 많고 평상신가 32대손 장손의 10대 장손의 그런 가정에 태어난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복음의 깃발을 꽂으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것이 있었고 여러분 어떤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 언약의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내게 뻗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택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덕분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 속에서 무료하지 않도록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무료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같이 합니다만은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만 전에는 제가 위 내시경은 지금도 위 내시경만 따라오면은 제가 수면제 그거 먹지 않고 바로 합니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쉽게 잘합니다. 비결이 뭔지 압니까? 호수가 들어올 때 숨을 크게 쉬는 겁니다. 힘을 쫙 빼고 이렇게 하면 쑥 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힘을 빡 줘버리면 우리의 몸이 이 경직되다 보면 호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힘을 빼랍니다. 호흡하세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긴 숨을 쉬세요. 그거 왜 힘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요. 확 닫아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호흡줄 아닙니까? 내 마음에 힘을 빼고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욕심이 생깁니까? 찬양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만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합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말씀 뒤에 그냥 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건 아니겠습니까?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무료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지 항상 여쭤보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분에게 나의 모든 그 주권적인 통치를 이양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을 무료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절을 보십시오.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군으로 나를 돌보사. 여기 돌보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아까 제가 찾아오심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찾아온다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번역이 찾아오심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보심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즉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더 높은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나타나는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그런 소스는 어디 있느냐? 출발점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서 그 가치를 캐내느냐? 그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이지요. 악에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해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고결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그 악이들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가 막 죄를 나열해 놨죠. 28절부터 29절 그 죄를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난 크리스천들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이거 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는 말이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읽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빗대서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에게 빗대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우리하고 관계없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려는 부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악, 담요, 그거 행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여러분, 그런 가치를 갖고, 그런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이 왜 어떻게 열렸습니까? 유럽 교회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유럽의 저 기독교가 저렇게 번성한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가 그 예수를 믿고 유럽에 있는 교회가, 그게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은퇴한 군사들이 모여서 짜여진 거기에 아주 여러분 사랑이 많았고 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예요? 그 출발이 바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 디모데 같은 이 일행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귀신 들린 자 여종을 낚였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있는데 그 찬스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찬스. 나 로마 시민이다. 이러면요, 절대로 매를 맞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터지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바울은 그냥 참았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뭘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막 저녁 내 잠이 안 오고 막 성이 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살렸는데 이게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옵니까? 이런 원망할 수 있거든. 근데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을 찬양을 만들어버려. 찬양.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감옥을 찬양대로 만들고 우리가 있는 곳을 찬양석을 만든다면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찬스가 뭡니까? 와, 길을 열어주셨네. 딱 도망가 버리지. 길을 열어줬으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죄수들도 이 사람들 보니까 저녁 내에 찬송하는 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찬송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책임자가 간수거든. 그 감옥 간수가 먼지가 뿌옇게 일어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이게 지진이 났구나. 문이 다 열렸으니까
창살이 그냥 그 감옥 살이 다 무너지니까 야, 죄수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난 로마의 군사로서, 나 로마의 간수로서 내 이 책임을 져야 되겠어서 칼로 빼가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탁 찌르려.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 같은 이 누가 같은 인물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합창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로마 교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이야기 듣고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 꿇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죠. 이 말에가 요즘 돌 맞습니다. 욕만 듣고요. 교회 욕만 듣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전혀 다른 여러분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을 때에, 있을 곳에 있을 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라. 간수가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메시지가 그 가정을 구원했거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있기 전에 바울과 실라 이 일행들이 도망가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 더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전혀 가치관과 다른 더 높은 가치관에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교회가 세워진 출발점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더 높게 오를 비결이 뭡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중요한 요점이 되고 강조점이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금방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행동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한국 교회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끝나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코로나19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느냐, 막 예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걸르신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당 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도 성전 안의 삶을 사는 것. 코로나가 끝났다 해서 예배당으로 몰려오고 예배당에 예배 없을 때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것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인 것이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방식의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말라 해서 우리는 욕하지 않는다. 그것 이상의 우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높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음을 내버려지 않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더 높은 가치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레벨업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책, 에드 영의 고품격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품격 성도라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로서 내 신앙의 가치를 레벨을 업, 수준을 높이는 것, 더 고품격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품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쟁이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회사에 간다. 회사에 가면은 다들 8시까지 가는데 크리스천은 좀 더 일찍 가서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서 나눠주고, 그러면 불신자 감동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가 예수 믿으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뻔히 예수적인 줄 아는데
술자리에 같이 갔다. 그런데 그냥 막 술에 막 빠질 정도로 그렇게 먹으면은 우리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경제도 그렇고 오늘 집에 가도 욕도 들으니까 오늘 절반만 먹자 하고 지는 안 먹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분위기를 싹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먹지 마라 이런 데서 그럼 불신자가 안 먹습니까? 니가 뭔데 이렇게 하지. 조금 말을 해서 절반만 줄이고 그 다음에는 또 절반만 줄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고품격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서로보다 더 못한 그릇 사기치는데 그리스도인이 거기 앞장서가 있고 이러면 그건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 남들 다 훔쳐간다고 지도 훔쳐가고 회사가 망했는데 회사가 망했다. 그 자재가 막 널브러져 있다. 그 세상 사람들 하나씩 다 들고 간다. 그 예수쟁이도 그걸 들고 간다. 난 뭐 회사도 망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난 크리스천의 가치관은 우리의 가치관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사업을 망한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이거 둬라. 이거를 나중에 팔아서라도 용돈이라 쓰게 종잣돈이라도 되든 놔둬야 돼.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삶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원리를 대신해서 내가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 공도, 그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공평과 정의.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가난한 자와 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이 공의와 정의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하면은 당연히 그분의 나라 원리와 그분이 추구하시는 그 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 배신하지 않도록 자주 쓰러지는 나의 손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심을 바라보도록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소유하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배신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자주 쓰러지는 이 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찾아오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마음에 품고 찬양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찔림을 받고 도전받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